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주일, 9월 4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몸과 마음을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은 신약 127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목사님이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3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네. 35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려운 단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35절부터.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리고는 뭐, 지역 이름이죠. 여리고.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할 땐 무너졌던 성도 여리고고, 같은 동네예요. 같은 동네. 근데 시간이 많이 차이가 있죠. 거의 한 1500년에서 20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랑 예수님이 계셨을 때랑은 꽤나 오래 차이가 있죠. 아무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어떤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시각장애인이죠. 이제 시각장애인도 종류가 여러 종류라고 해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안 보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많이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이것도 동네 이름이죠.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 이걸 듣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 맹인을 꾸짖었어요. 조용해! 라고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셔서 머물러 서서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라.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님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저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봐야겠죠. 저저번 주에 이제 그 마시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갈증이 나고 그 물을 마셨을 때 갈증이 해소되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경에도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물, 생명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것을 듣고 이제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예배에 관해서 물으면서 이 여인이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라고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물동을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들었고, 저번 주에는 이제 한 왕의 신하, 이름도 나오지 않은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자기는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근처 가나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왕의 신하가 직접 이제 걸었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뛰어갔는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리고 죽기 전에 와서 고쳐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그냥 가라라고 하죠.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종들을 만나죠.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다 나았다,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이제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아까도 얘기했죠, 맹인, 그 맹인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 이야기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찬양 우리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찬양으로 우리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보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을 본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 너무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 눈을 감고 있어봐요. 뭐 눈을 감고 있어도 약간 뭐 이제 막 약간 빛이 비친다 그래야 되나? 아무래도 눈꺼풀이 뭐 그렇게까지 두껍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잠깐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뜰 수 있지만 진짜 태어나면서 아니면 또 태어난 후에 사고로 이제 시력, 보이는 힘을 잃게 된 분들은
정말 우리가 눈 감았을 때 그 상황을 이제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족들을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눈으로 보아서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지거나 소리로 듣거나 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죠. 그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였어요.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요즘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컴퓨터를 작업을 할 수도 없고 또 위험한 일은 또 다칠 수 있으니까 또 할 수가 없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작은 쉬운 일들만 좀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때 당시는 뭐 지금보다 더 이제 장애인 분들이 살기 열악한 시대였으니까 그냥 앉아서 도와달라고 돈 좀 달라고 구걸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메어도 그렇게 이제 길에서 구걸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구걸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은 것을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이미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맹인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 뭐 포도주를 물로 바꾸신 이야기 등등을 이제 들었던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무리가 웅성웅성 이제 하는 것을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뭐 앞은 보이지 않아도 귀는 들으니까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이제 바디메오도 알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아무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지나다닙니까? 라고 이제 바디메오가 물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소리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지, 어디쯤 오셨는지,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는 일단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그 왕이시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왕의 자손이니까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냥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냥 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막 냅다 소리 지르니까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말렸어요. 바디메오를 말렸어요. 좀 적당히 하라고.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말렸어요.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아유, 좀 적당히 하라고. 그러나 바디메오는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계속 소리쳤어요. 물론 계속 소리치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긴 하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그런데 물론 그 행동은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디메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뭐 당연히 해결할 수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뭐
지나다니면서 뭐 500원, 1000원, 뭐 많으면 10,000원씩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거뿐인 것던 거야. 자신의 이 문제, 자신의 삶을 이제 억누르고 있는 이 안 보인다는 이 장애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비록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입는 것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또는 지나가셨는지 아직은 자기는 몰라요. 그냥 어떻게든 자신의 목소리가 예수님한테 들리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외쳤을까요? 혹시나 예수님이 자기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가진 않을까 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쳤고 예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를 데려오라.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 바디메오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내줍니다. 바디메오는 당연히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로 원하냐? 그냥 도와달라고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모르셔서 물어본 게 절대 아니죠. 딱 예수님은 아시죠. 시각장애인이고 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물으셨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뭐 10,000원, 20,000원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또 다른 걸 원하는지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아시지만 그 사람, 바디메오 스스로에게 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내가 어디까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주여,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봐라. 그래. 보고 싶으냐? 보기를 원하느냐? 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어떤 믿음? 너의 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 믿음, 너의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볼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됐다.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봐라. 그러자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에 대한 바디메오가 바로 눈이 떠졌고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되었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뭐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성경에는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일들, 이제 특징적인 사건들만 기록했는데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인간을 이제 붙잡고 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증거였어요, 증거. 예시였어요, 예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거잖아요.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물론 우리가 다 시각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신체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 이제 참된 자유를 얻고 살아가게 하신 거죠. 오늘 그 바디메오가 눈을 보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말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듣고 자신의 그 시각장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럼 봐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물론 그 능력을 베푸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가 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보게 되었다. 시각장애로부터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구걸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제 그렇게 남의 도움만 구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제 구원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되고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눈을 뜨기 전에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믿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는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불편했지만 간절하게 소리쳤고 또 그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믿고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보라 라고 대답하셨고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또 마치기 전에 힘차게 율동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우리 찬양의 가사도 생각하면서 힘차게 율동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주의 뜻 이뤄져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로 인해 사랑이 넘치네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주께서 나를 보내셨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이루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주의 뜻 이뤄져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로 인해 사랑이 넘치네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주께서 나를 보내셨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이루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의 씨앗으로 이 세상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잘 보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한 주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잘 보내요. 안녕 뿅뿅뿅뿅.